주간이 시작되는 썬데이, 밤 썬데이라고 하는 종료 주일인데, 거룩한 주간이라 그런지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감기를 들게 해서 목소리가 아주 신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지만 은혜 가운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연중 범죄율이 가장 낮은 주간이 전 세계적으로 패션 위크라고 하는, 홀리 위크라고 하는 고난 주간, 이 고난 주간의 범죄율이 확 줄어듭니다. 경찰과 검찰, 형사들이 좀 쉴 수 있는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유월절이고 또 이슬람에는 라마단이고 기독교에서는 종료주일 고난 주간이라서 5대양 6대주의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세마나 산타라고 하는 캐톨릭 문화를 가진 중남미에서는 이 주간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방탕이 술과 고기에서 정욕이 발산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채, 생선 먹는 것이 달라지니까 사람 습성이, 생활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 문화를 가진 크리스찬들은 문화 금식, 그래서 세상 소식과 문화들을 좀 절제하는, 왜냐 새벽에 기도해야 되니까 밤에 일찍 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좀 더 봐야 되니까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모든 생활 패턴이 주님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알고 한 주간이지만 주님 때문에 좀 살아보자, 그런 경건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 생활이 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부모나 가족이 상당하면 모든 일상생활을 올 스톱입니다. 외국에 나와도 고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연가를 내고 학생들도 이게 또 이렇게 상당했다고 해서 학교를 가지 않고 부모님이나 가족의 경건한 장례를 끝날 때까지 절제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도덕이고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이런 부모나 가족에 상당했다는 것도 올스톱이라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고난당하신, 죽으신, 피 흘리신, 부활은 나중이지만 고난 주간에 고난을 생각한다면 모든 생활을 패턴을 좀 바꿔가지고 영적 생활에 힘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의 복,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인도의 사띠 문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영적 사띠로 설명을 했던 인도 사람들이 처음에 사띠 이야기하니까 이상하게 들었는데 갈라디아 말씀하고 접목시키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것을 봤어요. 오늘 이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띠, 영적인 사띠의 체험을 하는 것이고, 우리 남편이 죽었지만 인도의 사띠는, 네팔의 사띠는 없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 그리스도와 사띠하게 되면 남편이 살기 때문에 나도 살게 되므로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거룩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400번이 넘습니다. 418번이 기록되었는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피, 제사, 5대 제사의 핵심이 뭐냐면 제물이 희생하는 피를 말하고 있어요. 그 피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면 그건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다가 가셨어요. 좋은 일이 무슨 일일까? 자기를 위한 죽음, 대속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좋은 일 많이 하셨다. 그런데 그 좋은 일 많이 하신 좋은 분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다. 그 좋은 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 목숨을 바꾸어 주셨다는, 사망과 생명을 바꾸어 주신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저나 여러분이 무슨 복을 많이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또 주세요. 그래서 전도서에 거머리라고 말했지. 거머리가 딱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고 먹으면서 다고 계속 피를 빨아먹듯이 예수님 피 빨아먹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게 뭐냐? 기복신앙.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물과 피를 흘려가지고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으면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뭘 또 바라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한 가지 딱 잡았더니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솔로몬이 권력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명예 주십시오, 기도 안 했잖아요.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믿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종료주일에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권력자들 로마의 군주들은 환영 성에 입성하며 레드카펫 깔고 군악대 연주하고 군인들의 사열 있고 예포가 터지고, 요즘 말하면 그런 분위기가 없고 나귀 새끼도 그냥 주인에게 빌려가지고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걷어 깔고 종려나무 잘라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을 하는 입성을 주님이 하셨다. 그 말은 호산나, 예수님은 우리의 군주가 되십시오, 우리를 이 로마 세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있을 때 그 남군 북군 전쟁하는 그 중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남군 깃발, 북군 깃발을 장롱에 다 두고 있다가 북군이 남군을 진군해서 이기고 남군이 밀리면 북군 깃발 들고 호산나 하는 거예요. 호산나, 할렐루야. 그러다가 북군이 밀려가지고 남군이 점점 북진하게 되면 남군 깃발 들고 호산나 이렇게 했대요. 그 군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두 깃발을 가지고 상황 판단 따라서 이제 호산나 자신들이 환영하는 것을 보고 그 장교 한 사람이 저 사람들 잡아라. 저 사람들은 간첩이다. 우리가 밀리면 저 사람들이 간첩, 우리가 이겨도 간첩 노릇한다. 몇 명 지도자를 제거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에 인민군이 왔을 때도 인공기를 가지고 김일성 찬양했잖아요. 그러다가 유엔군 그리고 국군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태극기는 또 언제 만드는지 태극기도 동해물과 백두산에 대한민국 만세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왜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 군대들을 싹 진멸하고 다윗 왕국이 다시 재건될 것을 알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예수가 체포돼가지고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 지고 채찍 맞으면서 올라가고 하니까 그때는 로마 이 독수리 깃발을 들고 독수리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했던 게 남군 북군 사이에 사는 사람이나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공기 태극기 드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한번 군주로 모시면 죽을 때까지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고초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여 사랑하신 그 은혜요 303장 이걸 내 삶의 신앙으로 고백으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종려나무 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붙잡았으면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메리골드라고 하는 금잔화로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네팔 우리 형제 왔는데 네팔에 가면 환영 공항에서부터 목걸이 달아줍니다. 그리고 산지교회 가면 생화를 이렇게 자기들이 여 집사님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오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재작년인가요? 그 올라갔더니 굉장히 힘든데 올라갔는데 그 히말라야 굉장히 높은 데인데 그 여집사님들이 여성도들이 자기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7, 8명 갔는데 다 걸어주는 거 있죠. 근데 한 사람이 대표가 아니고 자기들이 전부 줄을 서가지고 걸어주는데 제가 이 금자나 목걸이 메리골드 목걸이 한 10개 넘게 했어요. 그런데 금방 이슬 맞은 것도 물도 뿌려가지고 축축한 데다가 향은 올라오고 무겁기도 하고 이거 벗을 수가 없잖아요. 정성으로 했는데 극진히 환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도의 라자스탄에 거기서는 임금님이 쓰는 그 관을 머리 씌워줘요. 그래서 내 평생에 머리 관을 지지난주에 한번 처음 써봤어요. 씌워주더라고요. 환영하는 거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나의 군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군주이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구원받은 성도다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웃집 소를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몰래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자꾸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와서 염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님, 내가 아무개 김서방 집에 소 한 마리 훔쳐 먹었는데 내가 이 죄를 용서받아 살 것 같아요.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속죄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가져갔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드려줬을까요? 안 드려줬을까요? 안 드려줍니다. 왜? 소 한 마리하고 염소 한 마리 가격이 다른데요. 성경에는 도둑질하면 4배를 갚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대로 된 제사장은 소 4마리 가져와라. 그리고 양이든 염소를 가져와라. 왜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다, 성경. 그 4마리 제사장 당신이 다 먹을 겁니까? 소 잃어버린 임자 찾아라. 그래 와서 사과하고 소 4마리를 줘라. 그리고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제사장의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양 한 마리 줬다고, 잘했네, 너 손 머리 얹어라, 기도하자. 그래서 이 사람 죄를, 염소의 피, 양의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 재미를 보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 잡았는데 염소 한 마리면 땡이구나. 다음에 또 합니다. 또 해요. 또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소 한 마리에 소 4마리를 갖고 또 양까지 번제를 드리고 수치와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잘못을 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회개를 해야만 다시는 내가 도둑을 하지 않겠다. 아이들이 반을 도둑했는데도 그냥 덮어가 버리니까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신자들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만 하면 다 용서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소 4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 고백으로만 아니라 실제 삶의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교통사고, 음주운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술 한잔 때문에 한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그 가족이 피해를 받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법으로 이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 벌금을 때리든지 수감을 하든지 해야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음주운전에도 돈 몇백만 원 내고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아니까 또 하는 게 또. 우리나라 간통죄도 없어졌잖아요. 간통죄 없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범하고도 2천만 원 정도 벌금 내면 끝이래요. 돈 많은 사람들, 몇십억 가진 사람들, 그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를 짓고 돈 몇천만 원 주면 끝나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의를 세워야 되고 자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고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이것이 제사, 오늘날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의 정신이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을 군주로 영접하는 무리들 종료주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나를 위하여 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어디 목소리가 군인들 목소리 같아요. 한 몇십 명이 위하여 하다 몇 번이나 하다 위하여 슬쩍 봤더니 거기 뭐 좀 높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 사장님, 과장님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콜라, 음료수를 가지고도 위하여 하되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자.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나온 성도님들하고 위하여를 몇 번 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위하여 했더니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자를 좀 높여가 위하여 좀 해보자.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예수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숫자가 늘어가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 함정 질문도 하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으면 우리가 로마 정부에 우리 지금 요만큼 가진 자유도 빼앗기고 주권도 잃어버려서 완전히 로마 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 이 주권자들의 비위를 상하는 예수를 처단하는 것이 우리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다. 아주 합리적인 그런 논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야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모든 백성들의 생명들을 살리는 구속의 희생으로 바꾸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 범죄자가 기도합니다. 제사장 입회하여서 네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너의 죽음 때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고백합니다. 그러면 양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죽는데 누가 죽여야 되느냐? 제사장 안 죽입니다. 자기가 죽여야 돼요. 자기가 칼을 가지고 짐승, 양이나 염소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피를 제사장 레위인들이 받아요.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거나 바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제사 죽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각을 뜨고 물로 씻어 가지고 제단에 올리고 껍질과 이게 내장들은 저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울 때에 이 제물이 타서 제가 될 때까지 이 죄인은 부동자세로 제물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죽을 것을 저 양이 죄 없이 죽었다. 고백만 하리라. 자기가 죽였다. 내가 이 양을 죽였다. 내 죄가 이 양을 죽였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죽이고 피를 바른 후에 그 제물이 타질 때까지 부동자세로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냥 막 도망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지난 주간에 지난 날에 지은 죄가 제가 될 때까지 용서받기 전에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되어서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민수기 말씀처럼 평강을 선언하게 될 때, 살림이 있을 때에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축복 선언을 받고 나가야 한 주 동안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삶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응답이 있는, 복이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헌신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 우리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 좋은 주간에 우리의 희미해진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6월절에 1년 전에 빛바랜 문설주의 그 핑크빛, 붉은 레드빛이 점점 햇빛에 달아가지고 핑크빛으로 연해졌을 때 1년 후에 다시 피를 발라가지고 빨갛게 문설주를 발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간에는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해이해지고 흐트러진 우리 믿음을 다시금 재정비해서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는 이 신령한 복이 종료 주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받으면 세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가지인가? 유월절 정신. 유월절 정신은 넘어간다 그래요. 패스 오버라 그러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넘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피 보고. 근데 안 넘어간 집은 다 죽었잖아요. 애굽집에. 패스 오버라고 하는. 요즘 참 좋아요. 고속도로 가면요, 옛날에는 차 세워가지고 지갑을 내가지고 카드든지 지폐를 내가지고 돈을 주면 잔돈 거스름 받고 영수증 받고 해가지고 가는데 뒤에서는 막 차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이패스 알죠? 두 사람밖에 모르는가 봐. 그냥 달려가도 그냥 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출금이 되거든요. 하이패스가 6월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패스를 잘 못해. 조그만 내가 감정이 있으면 이거 두고 보자는 게 두고 보자.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패스에. 죄 안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 짜잘한 것 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지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패스예요. 이게 유월절 정신.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패스해야 돼요. 법을 따지고 뭘 전통을 따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 참 이 유월절 정신이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먹먹해요. 저 지나가도 될 걸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이 예수 정신이 없어 그런 거예요. 무교절 정신이, 유월절이 무교절과 함께 시작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 정신. 무교절 정신이 뭐냐면 섞는 게 없어요. 밀가루 그냥 물에 타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중도에 가면 이게 화덕에다가 탁 붙여가지고 그냥 이제 타지고 익으면 딱 해서 먹는 거 있죠. 그 아무것도 섞인 게 없어요. 그냥 가루, 물 그것뿐이에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설탕도 들어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이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생각이 다중적이고 이중적이고 다원적이고 혼합주의고 그러면 안 되고 오직 예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순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교절 정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주간에는 무교절 정신 가지고 좀 내 생각과 가슴속에 들어온 이 이념과 사상과 혼합주의들, 세속주의들, 정욕주의들 이걸 좀 정리해 가지고 무교절 지나기 전에 집안에 누룩 다 버리고 청소해야 되거든요. 우리 버려야 돼요. 무교절 정신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 소주 이름 순수 있죠. 아가씨 여대생들 잘 마시대 보니까. 근데 순수해요. 맑은 물보다 더 순수해. 근데 홀짝홀짝 먹으면 이 아가씨들이 진짜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침 흘리고 막 몸을 흔들거리면서 오만 난리 구슬하는 거예요. 그게 순수입니까? 순수.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순수해지는 거예요. 누가 말하든 누가 거짓말하든 속이든 나만 순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게 주님 뒤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마지막으로 6월절
이 고난주간은 십자가 정신,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영적 사띠를 한 사람들. 그래서 못이라는 것은 한번 못 박으면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수들이 한 개까지 아니고 한 3개 정도 박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무가 썩을 때까지는 빠지지 않습니다. 한 개 정도만 박아놓으면요 이게 무게를 따라서 이게 기울이고 지고 빠집니다. 그것도 또 빠지지 말라고요. 나무 못 3개 박은데 뒤에다가 못이 나왔으면 그걸 구부려 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목수가 못 박듯이 한 번 주님 앞에 못 박혔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다가 또 못까지 또 구부려 가지고 한 개도 아니고 3개. 예수님 몇 개 박았습니까? 오른손 왼손 2발 묶어 가지고 3개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최소한 3개는 박아야죠. 그러니까 요령 피우다가 힘들면 빠져나가고 도망치고 나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 정신, 유월절 정신, 무교절 정신, 이게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정리한다면 화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화된 몸, 화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해서 인간 화신이 됐잖아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이 예수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가슴은 예수로 패션, 열정이잖아요. 열정으로 뜨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은 예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화신이 되어가지고 그냥 생각하든 말하든 뭐라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런 자가 되라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고난주간에 여러분 주님과 좀 더 가까이 하시고 이 십자가 정신, 유월절 정신, 무교절 정신 다시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화신 그런 자가 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또 내가 누릴 그 복과 영광은 두말하면 잔소리,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이다. 나폴레옹이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만 흘렸으면 나는 그분을 영원한 군주로 그 당시 살았다면 모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내 군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한 방울도 아니고 모두 흘렸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한 나의 구주요 군주요 왕이시요 우리의 남편이 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신령한 주간을 보내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되시는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는